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각자 뒤에다 내주시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으로 저희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고민들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의 신앙과 이 아이들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이 모르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언제나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며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이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그 묵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 자,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 오늘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제가 늘 그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설명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또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과 아주 참 밀접한 그런 관련들이 있어요. 자, 16절,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저기 프리젠터가 잘 안 돌아가네. 오케이. 자, 뉴스 한 토막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펜타닐을 투약한 10대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에서까지 펜타닐을 투약하면서 충격을 줬는데 최근 마약에 노출되는 10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희 KNN은 이처럼 중독의 늪에 빠진 10대들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10대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화장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펜타닐 패치를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나 강하고 말기 암 환자에게나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버젓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던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너무 정말로 지금 이게 경제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회로 가장 학생들을 안 그래도 시켜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펜타닐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패치를 하게 되는데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작년에도 사실 10대 관련해서 학부모 상담을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펜타닐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는 펜타닐계 약물 남용으로 3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쉽게 처방을 받을 정도로 관리가 취약합니다. 10대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도 매년 1000건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펜타닐뿐만 아니라 액상 젤리 등으로 변형된 신종 마약류가 넘쳐나는 상황.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포이라든지 기존 일상에서 많이 나오던 마약류를 갖다 마약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대해서 신종 마약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약류를 청소년들이 좀 많이 접근하는 것 같고요. 걷잡을 수 없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외국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마약 종류의 그런 예전에는 뭐 이게 히로인이나 뭐 코카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약이었다면 지금은 저런 마약에 대한 그런 성분이 변형되어서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처음 배낭여행 갔었을 때 그때가 벌써 우리 나라가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서 참 얘기하기도 뭐하네. 너무 오래전이네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가 제가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배낭여행을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다가 제가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놀랬던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길거리에 가던 이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요. 예, 그때 당시 엑스터시라고 하는 그 마약을 팝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먹었던 그런 그 마약이에요. 그거를 길거리에서 팔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넘어가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냄새나 뭐 풀을 태우는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게 무슨 냄새인지.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나를 바로 우리말로 하면 대마초예요. 그 대마초가 그 시간 해만 지면은 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그런데 그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 대마초 냄새는 참 많이 나요. 예. 그 냄새를 한번 맡은 뒤로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냄새가 딱 나면 아 대마초구나 알게 됐어요. 그게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사실 지금의 그 서양 국가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공교롭게 이제 이번 주간 동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한 6년, 어떤 사람은 몽골에서 한 5년,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서 한 7년,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업무상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올해 초에 그 미국으로 출장 간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 이제 이런 말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 살게 되었는데 야 막상 미국에 와보니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은 있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쉽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그 미래가 미국 같은 사회도 참 암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났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어떤 성적인 개념,
그 어떤 유혹과 쾌락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초등학생 때부터도 어떠한 성적인 개념이 없어서 여자아이들이 임신하고 돌아다니고, 중국이라고 이런 사회주의 더해요. 예. 그리고 사람 인권에 대한, 목숨에 대한 어떠한 이런 개념이 없어서 단돈 20만 원에 사람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마약 같은 것은 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후진국일수록, 또 더 선진국일수록, 예,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는 더 선진국과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마약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마약의 종류가 있는데, 저 앞에 보시는 저 광고가 메타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어떤 일종이에요. 이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렇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엄마는 절대 내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내 여동생은 나를 동경한다. 내가 동생을 중독시킨 이후에도. 예, 이러한 그 문구, 좀 강렬한 문구가 지금 저렇게 남겨져 있죠. 내 여자친구는 날 위해 뭐든지 한다. 난 그녀에게 몸을 팔게 했다. 그리고 나와 내 친구는 모든 걸 함께 한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간염과 에이즈까지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런 메타암페타민의 그런 광고들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 지금 광고의 모델들이 어때요? 어떤 광고의 주체들이 다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러한 어떤 마약적인, 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과 문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야. 마약에 손을 댈 정도라면 성적인 어떠한 그런 타락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뭐 총기 소지부터 시작해서 저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권적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의 초등학생 아이가 이런 이쁘게 생긴 저렇게 곰 모양의 젤리를 먹었는데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저게 바로 강력한 마약이었던 거예요. 저렇게 귀엽게 생긴, 저렇게 귀엽게 젤리같이 맛있게 생긴, 예, 저렇게 생긴 젤리가 이제 강력한 마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 있었지만 이미 지금 한 250년이 흘러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무너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이런 내용들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처참하게 사실 이 인간들은 쉽게 유혹에, 쾌락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어떠한 그런 관념과 상관없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참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방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정말 오랜 수십 년을 그 교직 생활을 하셨던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근본에, 그 사람 내면에 그런 죄악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누구나 사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아까 지금 미국 얘기하면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하려다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에는 여러분 타가 시설이 있어요. 타가 시설이. 그래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학교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누구 아이니? 물어봤을 때 제 아이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 안에 있는 타가 시설에 맡기고 자기는 수업하러 들어가고 아주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죠.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참 안타까운 노릇인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 가운데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 사람의 어떠한 기본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세계관, 이제는 이 세계관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과 또 다른 어떤 중독 가운데 있는 것이 물론 뭐 외국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인터넷 중독, 현재 우리나라 10대들 가운데 이제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사실 3명 더 될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 중독이 빠지면 어떤 주의력 결핍이나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주의력 결핍이 같이 합해지면 ADHD가 되죠. 그 충동 조절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에 우리들이 이제 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런 유혹과 어떤 쾌락의 어떠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조건들, 참 여러분들을 유혹하기에, 여러분들을 참 사로잡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를 넘어서 이제 20살이 되는 순간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어떠한 이 안에 있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아니면 똑같은 군포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간들도 사실은 많아요. 하다못해 이 3분만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유흥의 문화, 그런 안에 갔을 때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세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에게가 누구냐면 당시의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당시의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을 헤매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죠. 이렇게 시키라고 합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자, 지금 파라오에게 계속 경고를 했죠. 경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년간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줘라 했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 보이면서 그 지팡이가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뱀이 돼버립니다. 그런 이적을 보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파라오가 데리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데리고 있는 거기 마술사들도 있었어. 그들도 똑같은 그 마법을 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진노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선포하라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어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자손을,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라고 강하게 모세가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깐 다니엘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차리는 어떠한 음식과 그들이 그리고 믿는 그런 어떤 신에게 절하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지금 다니엘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야말로 사실 성경에서는 워낙 담대한 사람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만큼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작은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때로는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선포라는 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담대하게 내 뜻을 바르게 전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물론 저 닮아서 이제 등치가 있긴 하지만 가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원아, 그 아이가 폭력적으로 너를 상대했을 때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 난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큰 소리로 먼저 외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육체적인 움직임보다도 사실 말의 선포가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선포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의 관계를 얘기할 때 굳이 그것에 대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왜 믿냐면요 하면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우리 교회 생수교회 나와서요 정말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뭐 죽음에서 면할 수 있고,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왜? 이 성경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선포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TV 뉴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TV 뉴스를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3번 사거리에서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차가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를 받았는데 그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끝나지, 그 차가 왜 3중 추돌을 했으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진짜 제 눈으로 봤어요. 3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차들이 아주 다 망가졌어. 아주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아나운서 봤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제가 진짜 봤다고 하면서, 그 뉴스를 제가 봤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바로 선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함이 그 안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선포하라는 명령이 사실 참 기가 막힌 원리 가운데 있다고 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의 어떤 슬로건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이 사실 대학교 슬로건이라는 것은 사실 참 매력적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려대도 멋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봐봐.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띠리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뭐라고 했을까?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띠리리다. 고대는 근데 되게 멋있어.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와, 고대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죠? 이 슬로건만 봐도 진짜 고대 들어가고 싶죠. 그죠? 자,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진짜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동대도 멋있습니다. 자, why not change world? 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동대 같은 경우도 참 이런 부분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한동대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포항공대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포항에 있고, 그리고 포항에서 이 학교가 세워질 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지금 이 대학교의 어떤 이 슬로건도 어떤 하나의 어떤 선포적인 개념인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옮기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기억날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미드바르는 말씀, 다바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말씀,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파생된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독특하게도 이 광야에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 설교를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를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사실 나가고 싶어서 나갔던 건 아니에요. 예, 너무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나갔지만, 거기서 대단한 말씀들을 또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정말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이 광야에만 나가면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저 시대 그 1세기 시절의 그 광야라는 곳은 물론 지금도 위험하긴 하지만 너무나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한둘 죽는 거는 거기서는 뭐 티도 안 났어요. 왜 죽어도 찾을 수도 없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광야에 나가는 순간 대부분은 다 동물의 먹잇감이 돼요. 동물의 먹잇감이 돼서 사실 쉽게 살아나질 못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예, 참 살아남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런 광야야말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어떠한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그 안에 참 많이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아가서의 시편 141편의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모든 성경에 입이라고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시편의 이 입이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그대로 미드바를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해서 제가 저 부분은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입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 자체가 곧 광야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 광야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있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한 주간을 지금 최근 한 주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분노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갈등과 갈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늘 안고 살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바로 광야에서. 여기서도 광야.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도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선포하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담대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담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진리를 내뱉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문구를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대회를 여러분 드려야 돼. 대회를 드리면 이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목사님 마지막 축도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말렉 전쟁할 때 두 손을 두고 전쟁을 승리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형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구구절절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굿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를 누구에게 설득을 해? 아니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득을 해? 우리는 그냥 단지 선포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득 거하면 될 뿐입니다. 아론 제사장이나 사도 바울도 원하노라 혹은 있을지어다 이런 말로 복의 선포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히 전하면서 그 은혜는 여러분 것인 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항상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마블 영화를 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마다의 어떤 우리가 사람마다의 그런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희주와 지우가 같이 친구 관계이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 다르듯이,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다르듯이,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르듯이 다 다르지만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설득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 의견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할 때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악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악이라고 생각했던 직접 찾아왔던 사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당당하게 그냥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대로 사실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수많은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휩싸여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정신이 혼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가 한 주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맥락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요,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미국을 나와서 미국에서 처음에 땅을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노아와 같은 일이었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땅에 세워놓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바로 예배였잖아요. 청교도인들이 그 드넓은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일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 5,000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불과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미 가치관 자체가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인간은 정말 가만히 두면,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 어떠한 내면적인 그런 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 이 말씀처럼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는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강야에 서 있네. 주님은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주님 되시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나는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올바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욱더 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얻는 믿음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믿음 구석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조금도 무서워할 게 없고요.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니면처럼 우리 이와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아주시며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지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오는 목요일이 여러분 수능일입니다. 우리 고3들과 그리고 진학을 앞둔 중3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며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같이 이 시간 중3과 고3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보다 강한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런 문화를 대할 때, 어떠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저희들 스스로를 너무나 쉽게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저희들 스스로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아이들의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없애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그 담대하게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언제나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사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해결하여 주시옵고 특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3들과 그리고 우리 고3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들이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길 가운데 이들의 진로 가운데 이들의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사 주님께서 먼저 이들의 길을 닦아주시며 또 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중3과 고3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갈등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여기 있습니다. 자,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공중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They do not sow. 자,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그리고 do not reap. 그리고 그것들을 거두지도 않고 또 do not store away in barns. 그 창고에 자신들이 거둔 씨를 그리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nd yet 그 하나의 단어처럼 여러분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 그렇다 하더라도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그래서 그들도 먹이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 뒤에 가셔서 간식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